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을 장식하고 있죠. 사울이 왜 죽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오늘 말씀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참 요즘 이제 좀 우리 목사 세계에서 좀 핫한 목사님 중에 글을 참 잘 쓰시는 통합식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강학중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울의 죽음을 죄와 싸우려 하지 않은 사울이 죄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죄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것을 게을리했던 사울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요.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도요, 새벽 대바람에 일어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한낮에 온도가 47도를 올라도 굴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도 어떻습니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휴가를 왔는데 옷만 휴가 옷이지 노가다처럼 사는 분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학교에서 제일 많은, 물론 성적하고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나 늘 앉아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성경책 붙든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보통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정직한 목사라 달라진다는 말을 쉽사리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 인생 한복판에서, 이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그게 될 법이 난 소리겠습니까? 제가요, 수도권으로 올라간 지가 만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몇 가지가 좀 느껴지는데, 첫 번째, 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물에 그 밥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다 보니까 짜증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도하는 장르가 너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있던 교회 같은 경우에 한 2년에 한 번씩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렇죠? 요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 놀랐는데 안 놀란 척 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틀려야 예의가 있는 거고 떨어져야 겸손하다고 우리 늘 배웠는데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다 맞춰버리고 말도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신방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성적이 좀 어떤 것 같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채점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틀린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껴버린 거죠. 하나님이 전두엽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 있구나. 이런 애들은 미국 나사에서 만들고 우리 같은 애들은 황령산 뒷덜미에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보고 나니까요, 제가 있는 지역이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동탄은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꽤나 많이 모이는데요, 거의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삼성에서 일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에서, 요즘은 여러분 삼성이라는 데가요, 과장, 부장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명칭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몰라요. 예를 들면 옛날에 부장하면, 부장이라고 하는 건 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삼성이 체제를 다 바꿔버린 게 이사 전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은 뭐냐면 상무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부장들도 있습니다. 완전 미국 시스템인 거죠. FA를 해가지고 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부사장급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서열 파괴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들이, 딸이 명문대학 나와서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있다, 그럼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52입니다. 52인데 제 나이까지 버틸 수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안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착할까요?
아니면 좀 못됐을까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마다 찝찝하잖아요. 자꾸 설교 듣고 이렇게 하고 찬양하면서 만약에 그 양심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부담이 안쓰러우면 아주 그 나쁜 놈이죠. 와가지고 이제 특별히 황 목사님 설교는 언제냐면 깨달을 때까지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가끔씩 찬양할 때마다 인간은 도대체 몇 번 음을 올릴 수 있나? 이게 뭐 아이유도 아니고 얼굴은 누가 봐도 경남 산청인데 자꾸 막 음을 끊임없이 올려야 되고 이 찬양팀이 힘들어요. 자꾸 손을 올리고 그래서 소문에 함께하는 교회 밴드 하기가 더럽게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튜닝도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가책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한 놈을 밟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한국 사회만 그럴까요? 전 세계 어디든지 리더가 된다는 건 착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반칙을 하든 뭘 하든 한국 사회는 성과를 내는 놈을 승자라고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지나오면서 그 시간들을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왜 버틸까요? 이제 뭐 아내가 또 보통 파이팅을 넘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자식들 있고 이러다 보면 버티고 견뎌요. 지나보고 나면 너무 이제 나올 때 어떤 마음이냐. 퇴직금 받고요. 그것만 받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 받고 나오냐. 공황장애, 불면증, 고혈압, 수많은 병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딱 들을 때는 뭐, 와, 수능 만점에 서울대 뭐 컴퓨터공학과 들어가고 이러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물론 대단해요. 너네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공부를 너무 안 해. 지금 추리닝 입고 있는 애들 있거든요. 최고가 아닌데 학교 갈 때 추리닝을 입고 가요. 애들이 슬리퍼를 신고 가요. 학교가 아닌 거죠, 학교가. 왜냐하면 슬리퍼를 신어야 잠이 잘 오기 때문에요. 혈액순환을 애들이 엄청 생각하거든요.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이제 닭봉. 이거 계속 머리에 이제 뽕 꽂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닭봉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뻐져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다고 이뻐질 것 같으면, 전 국민이 이뻐졌겠죠.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돈만 벌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돈이 전부일 것 같으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이재용 씨가 회장이 됐어요. 진짜 뭐 부회장으로 이렇게 살다가 물론 여러분들 관심이 없겠죠. 물론 그분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이재용 씨가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던가요? 사실 아버지가 가야 될 감옥 대신 다 갔다 오고 참 여러분 상처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학력이면 다 될 것 같다. 제가 가을이 참 좋을 때가 서울은 가을이 제일 좋거든요. 9월, 10월, 11월 달. 이제 좀 있으면 너무 추워지니까 이제 좋은 계절이 끝나가죠. 여러분 보통 이제 서울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강남이나 홍대 쪽이나 이런 데 좋아하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서 앞자리가 이제 옷자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 가면 저는 되게 좋은 데가 정릉입니다. 정릉.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화여고 있는 자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정릉 MBC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옛날 정말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서울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 그러니까 아마 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광화문 연가에 보면 언덕 밑 천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 비긴 어게인이잖아요. 원래 비긴 어게인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동 밑 언덕길에 앉아있던 그 예배당이 정동 감리교회입니다. 그 유관순 열사께서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일으키시고 일제에서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곤요 1919년 7월 28일 날 순국하셨습니다.
근데 이 썩을 놈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시신을 8월 10일 날 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삼복더위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고향이었던 천안까지 못 내려가고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 곁에 있었던 정동 감리교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참 그런 사연들이 되게 많은 곳이죠.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을 딱 가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가을이 참 좋다. 참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난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어르신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화여고를 설교하러 가면요, 마음이 참 묘해요. 이화여고를 처음 시작할 때요, 아펜젤로 선교사님 어머님이 이 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화여고가요, 시작부터 대박 난 게 아니라 1기생부터 7기생까지는 사대부 집안의 자녀들이 온 게 아니라 아무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교적 사고방식이 강하니까 배제학당은 시작할 때부터 대박 났고요. 이화학당은 뭐 이렇게 남녀 칠세 부동석, 그리고 자기 딸들을 집 밖으로 내놓지 않는 이 풍습 때문에 1기생부터 7기생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생들, 그 다음에 그때 코로나가 아니라 콜레라가 워낙 번성해가지고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워낙 죽으니까. 안 웃어도 되는데 웃네요, 그냥. 뭐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때는 인지나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그 돌림병이 집에 못 번지게 하려고 딸들을 그냥 이렇게 막 천으로 감아가지고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버린 거죠, 자녀를. 그런 버렸던 자녀들을 선교사님들이 데려와가지고 죽은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살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광해원을 섬기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공부를 좀 했으면 들어봤을 만한 분이시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보니까 1기생부터 7기생까지가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이화여고가 되고 이런 학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어요? 6.25 때도 살아남은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심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똑같이 이 땅을 살았지만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을 하려다가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이 종로 쪽 가다 보면 요쪽에 보면 현대 본사가 있습니다. 현대 본사 누가 시작한지 아시죠? 그죠?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이북 출신이시잖아요. 워낙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국민학교를 채 졸업을 못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게 느껴져요. 가방끈이 짧았지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배짱도 있었고 아주 리더십도 탁월했죠. 근데 이 양반이 당신께서 워낙 이제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컴플렉스가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들 교육을 엄청 시켰습니다. 다 미국에 있는 유수대학을 나오게 하고 철저하게 왕자 수업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현대사옥에서 그렇게 공부 잘한 아들 2명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지나온 역사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번 이 17주년을 맞이한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뭘 심어야 되고 어떤 걸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요, 이 사울의 죽음에서는 결정적인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 시작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왕하고 사무엘이 약속을 한 거죠. 일주일 뒤에 실로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하자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설교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은 한쪽으로 밀어붙여요. 누가 잘못한 거죠? 사울이 지 마음대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예배를 지내가지고 싸가지 없이 예배 드리다가 그럼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이게 사울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글을 찾지 마세요. 앞에 보세요. 네, 찾다가 세월이 다 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을 일주일, 이래라고 하는 말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순 한국말입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길갈로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럼 여러분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사무엘한테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늦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인간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내가 걱정되는 건 함께하는 교회는 지나치게 영적이야. 지나치게 믿음이 좋아. 그래서 좀 정상적 사고방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혹시 한번 물어보죠. 우리 고3 혹시 있어요? 고3 이번에 고3 고3이 여기 앉아있으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수험 준비하고 있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시험을 딱 치는데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뭐 이렇게 수능 뭐 아무것도 아니야. 수능 그렇지 뭐 안 쳐본 놈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들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치는데 중간고사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해야 돼요. 이것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눈치를 봐야 돼요. 공부도 못하는데 눈치도 없으면 재앙이라고 이게. 근데 맞죠? 전쟁을 하고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대. 블레셋은 철기고 이스라엘은 청동기였다고. 쪽수도 등치도 무엇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개척을 2019년 12월 29일 날 했어요. 조금이라도 오후가 아니라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몇 주 뒤에 어떤 사건이 있겠거니 생각이 난다고. 2019년 12월 29일 날 개척을 하고 2주 뒤에 8시 뉴스에 중국 우한에 폐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원인은 박쥐를 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앉아가지고 처먹을 게 따로 있지 박쥐를 먹냐. 참 미안하다. 아니 제가 뭐 중국 분들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게 안 먹는 거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데 3일 뒤에 뉴스 특보가 떠가지고 인천공항에 코로나 1호 환자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딱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럼 기도 부탁을 하면 딱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기도할게, 힘내라, 이런 분이 있고 지나치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 같으면 안 두렵겠습니까? 개척을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분들이 다 신학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하고 전쟁이 터졌으면 좋겠네요. 참 쉽지 않다고. 지금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일주일이 7년 같은 거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느끼는 시간이 길이라고 하는 건 길었다 짧았다 해진다고. 남자분들이 군대 가가지고 화생방 해보십시오. 그 1분이 진짜 1년 같아. 1년. 똑같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5일, 6일 지나면서 아마 사울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하루만 더 견디면 된다. 하루만 더 견디면 된다.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은 진짜 지금 공황장애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블레셋을 보면서 처음에야 믿음 좋게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현실을 직면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함께하는 교회가 계속 훈련하고 55일 동안 밥을 먹여가면서 이상하게 정신교육하고 세뇌교육하고 계속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걸까요? 딱 내려가면 주님 안 계시단 말이에요. 부산대에 주님 보셨어요? 부산대에 업자들 계시고 그 남자 여자 지나고 다니지 막 주님이 막 이렇게 막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돈의 힘도 느끼게 되고 현실적인 게 느껴지게 되니까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까맣게 사라져버리고 마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이번 주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월요일날 딱 출근하는 순간 갑자기 또라이 김부장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계좌번호 확인했더니 이놈 것들 뭐 한 달 월급 왔는데 어디서 다 뜯어가고 그냥 피라미처럼 다 뜯어가가지고 11조를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감상감은 늘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목사님 얘기할 때 특별 집회만 하면 될 텐데 시간마다 헌금을 한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강은도 목사 책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헌금은 개인 사정이고 책 반품이 안 돼요. 자, 하여튼 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주님이 계좌이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영적이야. 함께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사울이 멘붕이 와가지고 너덜너덜거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 아까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이 예배를 드린 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겠다. 반대로 말하면 사울의 예배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모든 삶.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교회가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사람을 모으게 만들고 사람을 집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돌되면 돌예배, 성경에 돌이라는 돌예배가 없어요. 장례식에서 기본 4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위로, 입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발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지어 뭐 하관 예배까지 드려야 되니까 뭐 수많은 예배들이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근데 사울의 입장에는 예배가 프로모션이었던 거예요. 예배가 사람을 모으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딱 나타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쳐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헤렘을 선포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들이 막 60만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 앞에 착착착착 걸어가죠,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나이가 들 줄 모르셨죠?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지하 3층이 본당이었어요. 서울은 이제 소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지하 3층인데요.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을 딱 보니까 마음이, 야, 이분들이 이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젊은이들하고 다르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당 지을 때 지금 현재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젊었고 늙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하 3층에서 식당까지 8층을 올라가야 밥 먹기 전에 주님을 만날 것 같은데. 권사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 거라는 걸 몰랐다고. 여기 내려오다가 숨 차지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구원 못 받아요. 젊은 애들은.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도관이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 타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이 착착 따라오지만 뒤에 어린애들이나 어르신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질 수밖에 없죠. 아말렉이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냐면 이놈들이 꼭 공격을 해도 후미에 있는 약자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빡치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릅니까 여러분? 전문 용어 써서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전문 용어로 빡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빡치심은 어디 있냐면 약자를 공격할 때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엄마와 다르다. 우리 엄마는 언제 화내요? 기분 따라 화를 낸다고. 기준이 없어. 맞아 안 맞아? 아, 오늘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날따라 기분 좋아 넘어가. 맞아 안 맞아? 근데 오늘은 별것도 안 해. 이리 와! 이 새끼! 뭐지? 정신과에 가셔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마음대로 들썩날썩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약자를 공격하실 때, 그래서 항상 보셔야 돼요. 세상의 약자를 향해서 칼을 든 군주가 오래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쳐들어야지.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가가지고는 다 죽이지 않았어. 근데 쉽게 한번 설명해봐요. 보통 목사님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건 너무 목사님들이 밀어붙이는 얘기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자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취사 선택 없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근데 남자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못생긴 남자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잘생긴 남자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못생긴 놈 죽이는 게 훨씬 마음에 부대낌이 없다고. 두 번 찌를 거 다섯 번 찌를 죽어, 이 새끼야!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BTS B다, 강다니엘이다. 어떨 것 같으세요? 칼이 들어가겠냐고. 남자분들, 죽여야 될 사람이 아이유다. 죽일 수 있겠냐고. 저는 못합니다. 자, 제가 예를 너무 극적으로 들어서 그런데요, 살려만 달라고 그 이쁘장한 아가씨들이 너무 잘생긴 남자가 살려만 주면 나무도 패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하겠다 그러니까 살려둬 버린 거예요. 속아보니까 이스라엘 소는 하도 여기가 아니 뭐 기름지다고 얘기하지만 이 아말렉 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양도. 그러니까 갖다 붙일 게 많잖아요. 이거 다 죽이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도 좀 막 우리 늘 소 저 상태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막 저 수입산 같은 소 말고 얘들 보니까 이거 툭불인데 이거 한번 주님 한번 칙칙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주님도 좋고 이렇게 안 좋겠냐 살려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형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유 이렇게 막 제사장님 너무 이렇게 열받지 마시고 설명을 좀 들어봐라. 내가 죽이자고 했는데 야들이 뭐 또 우리 할 일도 많고 또 힘도 쓸 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또 교회 우리 또 분위기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다 우리 지금 있는 자매들이 얼굴이 많이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 까만 비닐 봉다리를 씌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좋다고 전체적으로 아름답다고 그런 애들 한두 명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놓고 이러면 교회도 잘 안 돌아가겠냐고. 그때 뭐라고 말했냐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스스로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못 이기고는 자기 목숨을 단절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냐니까 이 길보아 전쟁에서 자기의 선택도 없이 자기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근데 죽는 이야기가 31장에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다 보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CCTV가 있습니까? 언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창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인데 자기가 알잖아요. 전쟁터에 살아본 사람이니까 내가 더 이상 기동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나는 이렇게 있다가 죽더라도 비참하게 블레셋 놈들한테 들통 나가지고 가가지고는 모질게 눈을 뽑고 그냥 막 손발을 자르고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되니까 옆에 무기를 지키는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난 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 영화 이거죠. 많이 묻다 해가. 그냥 막 여기서 막 심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기 지키는 자가 왕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칼을 세워놓고는 거기다 엎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 사울은 여러분, 이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그 존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아까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에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자꾸 잊어서 그렇지. 사무엘 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곳곳에서 괴롭히는 놈들이 누구냐니까 아말렉 놈들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이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만약에 그때 사울이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더라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삶의 결단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이제 요즘 밥을 하신다면서요. 전국에서 이렇게 밥을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 붕에 갔다가 지지난주에 사단이 난 교회를 들었어요. 이 장로님들이 보통 남자분들이시잖아요. 남자 장로님들이 한 3년 동안 밥을 안 하다가 이제 코로나 좀 풀리니까 밥을 하자는 얘기를 당회에서 해버리신 겁니다. 근데 말을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곱게 합니까? 더럽게 밉게 합니까? 학원을 다니셨는지 참 밉게 하는 걸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오셨습니다. 어쩌냐니까 이제 이제 밥을 이제 해도 이 경상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서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엄마, 응? 예, 이제 응?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권사회 회장 권사님이 완전히 개빡치신 거예요. 왜냐? 나이가 들었어. 3년 동안 밥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왜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계속 입에서 랩으로 욕을 하시거든요. 갑자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아직도 진짜 내가 못 산다. 또 목사님 또 우리 보고 김장하란다. 그리고 또 김장하면서 계속 장르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김장하고 했는데 3년 동안 일을 안 해봤어요. 안 하니까 편했다고. 근데 갑자기 공장을 돌려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나이가 들어버리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저 봐라, 말을 저래 못되게 한다. 저거가 밥 하나. 나와서 장로님들이 밥해라 캐라 이래가지고 3.1 운동이 시작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이 밥하면 되지 밥 힘들면 국수 해라. 국수란 말에 권사님들이 더 깨팍쳐가지고 국수 조디로 씹어내면 국수가 나오나.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장로님들이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가 밥을 하는데 너무 밥을 맛있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두 분이 너무 얼굴이 대변되셨어요. 이번에 이제 모든 게 끝나신 권사님은 얼굴에 정말 이렇게 생기, 회복? 이런 게 있는데 신인 권사님이 이제 일을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연해 주셔가지고 계속 부동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그래서 토요일날 와서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저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딱 주어졌을 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내가 지금 부동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손님 없어가지고 지금 기도해가지고 한 놈이라도 눈 멀은 놈 넣어가지고 집을 좀 사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한 놈 눈 멀게 해달라고 지금 아침부터 기도하고 있는 판인데,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괜히 이상하네, 집 사고 싶네, 이런 놈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건 그럼 나보고 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말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이제 11월 달쯤 되면 각 교회들마다 교사 세미나를 해요. 요건 굉장히 의도성이 농후한 거라. 왜냐하면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조직이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들 미리 얘기한다고. 올해까지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못할 것 같고. 그럼 물어봐요. 왜 못하냐? 그러면, 아가 고3이고,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수능을 직접 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직하게, 요즘 고3 엄마라고 아침마다 돌솥밥에다 밥하고, 아들 구첩반상 차려가지고 거한재미 해가지고 아들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엄마 아무도 없지? 엄마 밥 해주나? 뭐 주지? 엄마가? 시리얼, 사료. 딴 집 아들은 잘 봐, 묵더만, 이 새끼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비싼 거 사주거든요. 애들 건강하라고. 나중에는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코스코에서 이게 개 사료인지 사람 사료인지 보면 안 되는 걸 사가지고 일단 보고 뭐라 그런다.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밥 잘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집도 인덕션으로 바꿨어요. 논리가 뭐였냐면, 이거 가스레인지 하면 폐암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리를 안 해서 폐암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인덕션으로 바꿨는데 인덕션을 쓰질 않아. 난 생각을 한 거지. 이거 당근마켓에서 팔려고 하나 보다. 우리 집에 제일 불쌍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전자레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외할머니 이름을 종갓집인 줄 알아요. 종갓집. 참 우리 옛날 권사님들 들으면 진짜 피를 토할 노릇이고 아이고야 몸서리야 내가 미쳤지 그냥 막 오만밥 하루 세끼 다 해가고 옛날 그런 얘들아 잘 들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다. 몇 끼니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있었단다. 놀랬지? 끼니 때마다 새밥이 아니면 밥을 안 먹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다.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점심때 나오면 식음을 전폐하고 새로운 반찬을 무쳐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다. 요게 이제 임진왜란 때 좀 계셨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요즘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아까 제가 저희 교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보통 여러분 수도권에서 일 맡기가 참 어려워요. 다 바빠요. 제가 제일 한가해요. 그냥 복음이나 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제일 한가하지 다른 분들 다 힘드시잖아요. 근데 뭘 하나 부탁하면 목사님 제가 좀 부담되고 생각을 좀 서울 놈들은 생각이 많아. 정말 여러분 정말 생각이 많아요. 우린 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도요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계세요. 한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온 거죠. 거절당할 것에 대한 준비를 딱 해야 좀 상처를 덜 받으니까 권사님 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와, 그 말을 하는데요 제가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힘들지만 순종하면요 거기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계산해보면 이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게 똥 밟은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얘들아 잘 들어. 잘생긴 오빠가 좋지? 잘생긴 오빠가 널 왜 좋아하겠니? 형제들 잘 들어요. 이쁜 여자가 좋죠? 살아보면 악녀라는 걸 안다고. 잠시 만나고 헤어질 것 같으면 만나요. 근데 길게 살 것 같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살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입을 옷도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왜 그렇게 될까요?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못 붙잡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만한 그때도 주의 말씀이 반석이 되고 주의 부르심이 은혜가 돼서 마지막까지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내 분노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도 살아가다 보면 참 저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권사님 보면 참 하나님 복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왔어. 수련회라고 부흥회라고 또 왔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진짜 그런 거야. 얘들아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성적이 좋아지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 경험으로 알아버렸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성적은 별 볼 일 없고 사실 아닌데도요 될 놈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세요 그거?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 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억울한 놈들이에요. 늘 억울해. 나 공부 잘했는데 억울한 놈들. 나 옛날에 이뻤는데 억울한. 나 잘 나갔는데 억울한. 여러분 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될 근거가 없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아유 진짜 부끄럽다.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 아멘? 불교야?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사울은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놈이 등장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아말렉을 그렇게 장려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아말렉 놈이 길을 가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관도 있었고 왕의 인식표였던, 지금으로는 계급장 같았던 오른쪽 팔고리를 발견을 해요. 자, 득템이죠? 길 지나가다 돈을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 대박! 이러고 있는데 이 아말렉 놈이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갔던 거예요. 사울이 죽었으면 사람들은 이 모든 관계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죽으면 다음은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소문을 듣자니 다윗이었죠. 자, 그러면 이 왕관과 이 사울의 인식표를 들고 가서 내가 좀 입만 잘 놀리면 나는 요거 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우리 집안 자자손손 행복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연기를 엄청 잘한 거예요. 흙구덩이를 뒤집어 쓰고 멀리서 온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막 죽을 듯이 와가지고는 다윗이 웬 놈이냐? 그랬더니 전하! 말을 일단 막 왕도 아닌데 이미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훅가시 이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쪽 손에는 왕관, 그거 뭐냐? 그랬더니 사울의 왕관이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사실 길을 지나가다가 사울이 지금 숨이 깔딱깔딱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자기 나보고 죽여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발 그래가지고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죽였다. 죽이고는 이걸 들고 왔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좋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니까, 그 아말렉 놈은 다윗이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이놈을 죽여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는 뭐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다고, 세상이. 너 그럼 잘린다? 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놈을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라서 일반 분들이 보는데 배째라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죠. 내 삶 모르겠다, 배째라. 이걸 한자어로 일사가고 이렇게 얘기한다. 막 찍이려면 찍이라. 모르겠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망할 놈 새끼 막.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세상은 겁준다고. 너, 야, 대학 못 가서 어떻게 할래? 너, 그래, 돈 벌겠냐? 너 그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사회생활 잘해야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배우지 말아야 될 술을 배우고,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하고, 그렇게 아주 두려움으로 계속 우리를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 인생길이 홍해로 막힌 것 같지만 홍해 밑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은요, 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머리로가 아니라 삶에서 순종으로 경험하는 게 진짜 내 신앙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저 신앙생활 저 4대째예요. 개뻥이에요. 4대째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걸 살아봤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냐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헬스클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스클럽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헬스클럽이 있다. 그런다고 몸짱이 되나요? 가서 개땀을 흘리고 세지를 해야 몸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학교 갔어요. 공부 안 하면 꽝이라고. 급식만 처먹고 계속 앉아가지고 트레이닝 보고 와가지고 지금 몇 교시냐? 4교시 대박! 와! 끝나면 급식이다! 이러면 될 게 안 된다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꾸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좀 걸으세요. 그 생각이 자꾸 내 몸속에 번지지 않도록 걸으세요. 어느 정도로요? 숨이 찰 정도로. 걷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마음이 두렵습니다.
정신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꾸 두려움이 날 지배하려고 합니다. 고발하라고, 내 마음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대로 막 살까 막 잡아질까요, 주님? 막 도와준다면서요. 그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자빠졌다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좀 실수할 수 있어.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가장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선악과의 유혹에 반응하고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너무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방법을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어떻게 해야 유명해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실력자고 그게 영성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발각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머리는 잘라가지고 자기네들 신전에 가져가고요. 몸뚱이는 어떻게 했냐니 참 비참하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벳산이라는 곳에 몸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을 누가 찾으러 갔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17km예요. 17km인데요. 여러분, 이미 그 시신이 있는 곳은 블레셋 군사들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요단강을 건너서 17km를 한밤중에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장례풍습이 아닌 화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길랏 야베스가 왜 그러냐? 사사기를 좀 보시면요, 제가 그래도 함께하는 교회라서 수준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삼손을 끝으로 12번째 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끼리 질이 멸렬하게 싸우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한 살인 사건이 나오면서 그 사건을 연루해가지고 그 귀책을 누구한테 잡았냐니까 베냐민 지파한테 잡은 거예요. 그래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막 와가지고 있다가 언제 정신을 차렸느냐? 사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수행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7종족을 물리쳐야 되는데 가나안 7종족을 물리치지 않고 도리어 지배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비참한 현상을 고발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몇 명 안 남은 걸 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베냐민 지파가 어그러지게 생겼다. 그러고는 이제 4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주홍 글씨가 쓰여져 있는 베냐민 지파한테 누가 딸을 줍니까? 아무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으려고 하면 여자 필요하죠? 그죠? 남자는 힘 줘봐야 똥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필요한데 누구도 안 주려고 하는데 길랏 야벳 사람들이 자기의 딸들을 처녀 400을 주면서 베냐민 지파가 융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목숨 걸고 왔어요. 근데 보세요. 2장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된다고. 자, 그러면 길랏 야벳 사람들은 긴장을 할까 안 할까요? 다윗이 뭐 사울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제가 외모를 보니까 돈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 보입니까? 황 목사님하고 확실히 대변되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히 느껴지죠. 딱 보면 저도 이제 확실히 그런데요. 제가 이제 강남 청담동 이런 데 갈 때마다 내 영혼의 고향이다. 참 마음이 편안하다. 에스프레소, 프레즐 이걸 딱 들 때마다 여기구나.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막 포르쉐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내 차를 타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부산 출신이고 전포동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항도중학교 항도똥통 그 학교 출신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놈이라고. 사실은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굉장히 가난함이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개척을 따고 상가교회 얻은 게 2020년 3월 22일이었다고. 근데 간판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개척교회에 간판이 왜 없었을까요? 슬픈 얘기입니다. 돈이 없었어요. 간판이 비싸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이 교회 찾느라고 4주 동안 진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았어요. 왜 간판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황 목사님 몽타주만 됐어도 돈이 없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데 이 얼굴로 돈이 없다는 말을 하기가 참 거시기해서 내가 말하고도 감동스러웠어요. 간판 달고 시작할 교회면 시작을 안 했습니다. 설교할 때 씩씩하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사람은 돈이 많나 봐. 옷을 좀 깔끔하게 입었더니 집안이 대단한가 본데? 이걸 경상도 말로 지 마음대로 씨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 말하는 건 지풀에 지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마음을 둬버리면 진짜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들어야 될 걸 듣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 소리가 있대요. 노이즈가 있고요, 보이스가 있어요. 잡음이 있고 들어야 될 음성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우린 진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세상에 잡음 듣고 살아가다가 영혼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돈만 있고 참 불쌍하고 불품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잃을 게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여러분, 다윗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당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헤브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윗 고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돌아가야 될 곳이 내 집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묻고 또 물어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애들이 막 올 때, 어린애가 오는 것을 막 제자들이 막으니까 뭐라고 했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저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보통 여러분, 어린애들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엄마들, 애들 키워봐서 알죠? 애가 순수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 개수예요. 여러분, 12살만 돼봐요. 새우깡을 손가락 사이사이에 꽂아놓고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 갈등하는 놈들이 이런 놈들이라고. 저희 집 딸이요, 지금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인데 3살 때 껌을 너무 좋아했어요. 껌을. 그래서 껌을 자꾸 씹으니까 이빨이 아무튼 썩고 그래가지고 껌을 주지 말자. 근데 제가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이제 집회 갔다가 오면서 이제 껌을 하나 씹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3살짜리인데 나보고 아빠 뭐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껌 씹는다 그러면 껌 내놔달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구라를 쳤습니다.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요?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빨 사이에 숨겨놓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이러더라고요. 해봐 이러더라고요. 3살짜리가 내가 5살이면 말도 안 해요. 3살인데 했더니 손가락이 들어오더니 내시경을 시작합니다. 어린이란 말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요,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상가교회였는데,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여름에도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반팔 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래 더우나 저래 더우나, 항상 제가 이제 또 격식 갖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터라, 긴팔만 입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 몸을 만드실 때 조금 미스하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방수가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질질 새요.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땀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좀 한마디 하면 빨리 알아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땀은 줄줄 새지.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우리 딸내미 3살이지. 근데 얘가 이제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그 10,000원 엘리베이터에서 징징거리더니 아빠 안아달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더워 죽겠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안아달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패대기를 쳤겠죠. 근데 딸이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이러지 말라. 살아봐. 다 똑같은 거야. 가끔씩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봐. 남편이 밥 달라 그러면 그렇게 미워. 내 새끼가 채려달라면 그렇게 채려주면서. 요즘 제가 은숟가락을 쓰고 있어요. 늦어요. 전체적으로 늦어요. 너무 두려워요. 지난번에 황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황 목사님한테 조선시대처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여. 근데 보세요. 갑자기 우리 딸이 그러는데 제가 탁 안아줬어요. 근데 안으려고 하니까 주저앉아 가서 안아야 되잖아요. 안는데 갑자기 3살짜리 시선해 보이는 엘리베이터는 진짜 지옥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징징거렸던 이유가 뭐죠? 나는 이걸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징징거림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음이라는 건 자기를 항상 약함 가운데 둘 줄 아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 정도 살았으면. 여러분, 골리앗 죽일 때야 소년이었지만 13년 동안 유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베테랑이 됐어요. 이 정도 경험이 생기고, 이 정도 짬밥이 되고, 이 정도 능력이 생겼으면 알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고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너무 똑똑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또 묻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무언가를 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또 정신을 안 차리면 오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개척하고요, 공사를 4번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 포함해서 9명이었는데 지난 주일날 보니까 이제 벌써 어제지요,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7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주의 은혜지요. 그래서 책을 사야 됩니다. PPL입니다. PPL. 내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장례식을 가더라도 책을 사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신 분은 가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산 놈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늘 조금만 하면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 계약 해봤겠어요? 3천만 원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매달 얼마씩 내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다음 달 내야 됩니까? 제가요?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교회 설립 인가를 하고 통장 개설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포 통장을 없애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통장을 딱 가가지고 이렇게 뜯어갔어요. 갔더니 나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다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을 받아오느냐? 이 교회의 대표, 모든 재정의 책임자는 강은도라는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뻤을까요? 이 말의 뜻이 뭐죠? 문제 생기면 국가가 보관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늦어요. 제가 볼 때 태근이 형하고 딱 맞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떨어져요. 조금 긴장감을 가지시고 계약을 했어요. 딱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인테리어는 누가 해요? 인테리어는 누가 하냐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3일 밤낮을 새고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제가 부흥회 2번 갔던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그 집사님들, 그 교회가 돈을 대가지고 1박 2일 만에 싹 해주고 청소까지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고 와가지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6개월 만에 100명이 차고, 말도 안 돼요.
그러고 있다가 도무지 숫자가 안 되고 10%만 모이라 그러니까 또 이번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에 공사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두 번째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의자를 많이 밀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니까 의자를 아주 그냥 이케아에서 사가지고 350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35명 예배 드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예요. 1부가 9시, 2부가 10시 반, 3부가 12시, 4부가 2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막 많은 데다가 9층 건물에 9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2대인데 이게 잼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예배 시간을 좀 이렇게 인터벌을 좀 길게 하지, 왜 이렇게 짧게 했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왜냐면 35명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한 건데, 뭐 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주일학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끝나자마자 또 공사를 또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공간을. 그 유치부 공간 만들고, 키스 카페 만들고, 스터디 카페 만들고, 중고등부실 만들고, 그 다음에 유치동부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나가는 월세하고 이 관리비만 1,700, 1,800만 원인 거예요. 정말 전 로마서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진짜 볼 때마다. 우리 바울 형님은 어디서 빚졌나? 1금융인가 2금융인가? 이율은 몇 프로인가? 하루는 예배당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참 전 그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있으면 하나님하고 독대할 때가 참 좋아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보면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막 주여 삼상도 하고. 여러분 혼자서 주여 그렇게 지르면 이건 정신병자지요. 자, 가끔씩 하나님 보고 하나님 한번 앉아보이소. 세월이 이래 갔네요. 참 하나님도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고 참 우리 참 정신없지 됐다 그지에? 그렇게 막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라. 그 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리 황 목사님 후배입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진짜 선배들한테 많이 불려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형광색으로 옷을 입어도 흡수되는 놈이 있고 청바지에 흰 티 입어도 튀는 놈이 있잖아요. 제가 후자였어요. 어디를 봐도 제가 고신이라는 게 안 믿겨지잖아요. 고신대 신학과 출신이라는 게 아무리 뜯어봐도 저게 순복음인지 감리교인지 신천지인지 분간이 안 되는 놈인데.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 시간들 가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좋은 선교단체 만나가지고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진짜 여러분 제가 20대 때요 41차례를 18번을 했어요. 얼마나 기도 훈련을 심하게 시켰는지 밤 12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 해골 같은 형님이 한 명 있었어요. 맨날 막 이상한 목소리도 잘 못 내면서 기도하자 뭐 이상한 형님이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어. 같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20대 때 단기 선교 가고 전도여행 가고 그 시간들 여러분 제가 수원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강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네 이러니까 목사님 저 모르시죠? 그러더라고요. 이 오늘 처음 뵙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근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뭘 봤는지 또 어디서 내가 어디 막 오줌 싸는 거 봤는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딱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4년 동안요.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역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님 전도사 때 부산역에서 기타 치고 전도하는 걸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와, 전 잊어버렸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밀양에 가서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선교했던 게 아무도 기억을 못했는데 누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청소년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3박 4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때 기도해야 할 때요. 보통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목이 터져라 그러고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판이 화려한 사람이 있고요. 손맛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이고 싶으세요? 후자이고 싶으세요? 예, 물론 이렇게 말하겠죠. 간판도 좋고 손맛도 있고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서울놈들이에요. 우린 화끈하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또 아닙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들. 얘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부족하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잡이가 내 인생에 있다. 그 믿음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복음의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줄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줄 누군가의 인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시대를 잘못 만났다 여기십니까? 약할 그때에 강하심이 되신 거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정한 강함 대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잡을 때 거기에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17년 전에 저랑 비슷한 무모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늦어요. 지금 설교 심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늦어요. 한 선배 형님이 이상한 동네에 개척했다는 소문과 함께 소리를 하루 질러서 계란판으로 방을 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면서 참 이상한 형님이시구나. 그 한 길을 가면서 쉽지 않죠. 제가 황 목사님 뵐 때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참 좋은 선배가 있다는 건 이렇게 복이다. 한결같이 타협하지 않고 저 순박한 모습 그대로 하루하루 유명해지고 유명해지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참 제가요 고신대학교를 사랑합니다. 저는 합동측 목사지만 고신대학교가 왜 소중하냐면 제가 그런 가르침을 그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주의 부르심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건 롯데가 우승하기 전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대호가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마음 들어요. 주님 곧 오시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져야 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헛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마지막까지.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아버님이 처음 저희 교회 오셨어요. 개척하고 얼마나 오고 싶으셨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늘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들 목회하는데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오셨는데요. 참 두 분 유별나시죠. 아들 내 왔으면 하루 좀 주무시고 하시면 좋잖아요. 저희 교회 1시간 있다가 바로 내려가셨어요. 폐 끼치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아들 목사 교회 온다고 월요일인데도 정장을 쫙 뽑아 입고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딱 가시는데 저희 아버지 성격이 좀 독특해요. 제가 그래도 저희 집에서 제일 옷을 수수하게 입는 편이거든요. 제가 사실 화려하게 입진 않아요. 좀 튀어서 그런 거지.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반짝이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짙은 검은색 자켓에 뭐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 입고 그냥 뭐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전 보셨던 화면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늦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양복을 기도 딱 끝나시더니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양복을 갈아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옷 구겨진다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되게 파격적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나이가 79인데 카고 바지에 웨스턴 셔츠를 입고 딱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좀 경건하게 살아요. 원로 목사가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막 부목사님들이 막 끽끽거리고 웃은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뭐 이렇게, 담임 목사 아버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 재미나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아주 경건하게 옷을 입으랬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경건히 밥문이 주나?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저께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목사야, 내가 회개를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밥 먹이 줬나 그 말이 너무 찔려가지고 그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들인데 저보고 내가 사과한대. 그러고 그 부목사님들한테 진짜 잘못했다고 꼭 좀 얘기해 두가. 제가 너무 아버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난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79 나이에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고 아들 목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손주뻘 같은 부목사님들한테 꼭 사과를 전해달라는 그 말이 가슴에 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첫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